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안녕하세요. 레위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잘 묵상하고 계신가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규칙들은 하나님을 닮아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들입니다. 레위기 규칙을 직접 적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함께 하기 위해 주신 규칙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속죄일 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속죄일 규정은 속죄의 문제를 다루는 4장, 5장과 비교했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레위기 4장과 5장이 개인의 속죄 문제를 다룬다면 레위기 16장은 공동체 전체의 속죄를 다룹니다. 둘째, 4장, 5장이 부지 중에 지은 죄의 경우를 다룬다면 16장은 고의적인 범죄를 포함한 모든 부정을 다룹니다. 4장부터 5장에 비해 속죄의 범위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6장 34절을 보면 속죄일은 1년에 하루를 정하여 실시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만큼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년 중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날입니다. 속죄일을 지키는 목적은 첫째, 백성의 죄와 부정으로 인해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둘째, 백성 전체의 죄와 부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는 이미 제사장과 백성이 언제라도 부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만약 그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회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를 오염시키게 됩니다. 속죄일 의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와 백성 전체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6장의 속죄일 의식은 백성의 거룩한 삶을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속죄 일의 역사적 배경을 말하는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속죄일 제정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과 직접 연관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레위기 10장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서 분향함으로 죽은 사건을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성소의 휘장 안 법궤위 속죄소 앞으로 아무나 들어오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곳은 지성소입니다.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한 것도 있지만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호와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리 예방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론과 다른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속죄소 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나 설 수 없습니다. 그분이 허락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갈 날을 1년에 한 번 정하셨습니다. 3절은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으로 시작합니다. 성소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3절부터 5절은 대속죄일 의식의 준비입니다. 이 준비는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아론 자신을 위한 제물을 준비합니다. 둘째, 아론이 몸을 물로 씻습니다. 셋째, 백성을 위한 제물을 준비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번제물로 숫양을 준비합니다. 속죄 제물과 번제물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 아론도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먼저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둘째, 아론은 몸을 물로 씻고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이때 아론이 입는 옷은 대제사장이 통상적으로 입는 옷이 아니라 세마포로 된 옷입니다. 속죄일 날 아론은 화려한 의복 대신 소박한 흰색 세마포 옷을 입고 의식에 참여합니다. 아론이 소박한 흰색 세마포를 입고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겸비함의 의미입니다. 속죄일은 민족의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이날 대제사장 아론은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을 위해 중보합니다. 대제사장의 세마포 의복은 어떤 의미에서 고난받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셋째,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준비합니다. 백성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의 제물은 각각 숫 염소 2마리와 숫양 1마리입니다. 이어서 6절부터 10절은 속죄일 규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요약적으로 보여줍니다. 6절입니다. 먼저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과 자신의 집을 위해서 수소를 바침으로 속죄를 시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기의 집안을 위해라는 말은 다른 모든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레위기 16장에 기록된 속죄 제의와 순서와 절차를 보면 속죄일을 준비하는 제사장이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하여 먼저 속죄해야 함이 나옵니다. 그 후에야 백성들을 위한 속죄와 성소와 성소에 속한 요소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식들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제사장과 그의 집안이 먼저 속죄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과 세상의 성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목회자의 영광과 무거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제사장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예배의 순서를 맡은 찬양팀, 기도자, 헌금 봉사자, 방송 담당자 등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나머지 6일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예배 순서를 맞지 않아서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속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 민족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백성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복을 주시고 책임을 물으십니다.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은 회중들이 바친 염소 2마리를 취하여 회막 입구에 두어야 합니다. 염소 2마리 중에 제비를 뽑아 어느 것을 제단 위에서 희생으로 여호와께 드리고 어느 것을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풀어주어야 할지를 제비로 뽑아 결정합니다. 제비 뽑기가 어떤 방식이었든 중요한 것은 두 염소가 각기 다른 용례로 속죄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선별된 염소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에 바쳐지고 나머지 1마리는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광야로 보내집니다. 아사셀 염소 의식은 16장 20절부터 22절에도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염소 1마리를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냅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민족 전체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염소를 아사셀을 위하여 보내진다고 거듭 언급하는 것입니다. 아사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죄가 이스라엘에게서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속죄일 의식은 성소와 백성들에게 있는 모든 부정을 정화시키고 죄를 속죄하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위해 대제사장은 아무 때나 성소 앞으로 갈 수 없고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먼저 속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소에 가는 길은 자격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받았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오래도록 마음과 머리에 머물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충분히 머물고 우리가 경험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생산해낼 줄 믿습니다. 아멘.